마가복음 15장 33절, 34절 말씀. 자, 우리 아이들이 찾을 시간 충분히 줄 테니까 전에 한번 제가 불평을 들었어요. 찾기 전에 읽으신다. 그래서 천천히 하기로 했습니다. 자, 다 찾으셨죠? 이래야 찾았지? 이래 찾았지? 친구도 같이 봐. 지혜도. 자, 15장 33절 34절 두 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이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요. 종려주일은 이제 다음 주에 예수님 부활하시는 부활절이고 일주일 동안은 고난주간이고 금요일 저녁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이제 주일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일주일,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어서 오늘은 종려주일에 대한 것보다는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깜깜한 데 있어 본 적 있으세요? 깜깜한데? 어디서? 커튼 닫히고 방에서. 요즘 밖에서는 깜깜하기가 좀 어렵죠? 시골도 이제 그러니까 별이 없는 날도 좀 이렇게 훤하기도 하고, 도시에 사는 우리들은 더 좀 어렵습니다. 그죠? 밤이라고 해도 뭐 워낙 뭐 네온사인이니 간판이니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어둡죠. 어둡기가 어렵죠.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어둠이 딱 들어왔다고 하는 거예요. 자, 어디서 어둠이 임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곳 십자가 위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둠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우리가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가 배신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빌라도가 로마 군인이 회피하고, 또 군중들이 무지하게 예수님을 죽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요. 처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이 우리 시간으로 하면 아침 9시예요. 아침 9시에 달리셨어요.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시간 동안 달려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시간이랑 우리랑 좀 달라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언제 어둠이 임했다고 하냐면 6시라고 그러잖아요. 제 6시면은 12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침 9시에 달리셔서 지금 달려 계신 거예요. 10분 뒤에 이제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지금 11시 50분이거든요. 10분 뒤에 어둠이 임하는데 얼마 동안? 3시간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은 결국 십자가에 6시간 매달려 계신 거예요. 6시간 동안. 그렇게 매달리면서 이제 피가 다 빠져나가거든요. 십자가의 죽음은 제일 좀 안 좋은 게 이제 오래 죽이는 거죠. 그래서 피가 다 빠져나가고 나중에는 피가 다 빠져나가서 죽기보다는 쇼크로 죽는다고 합니다. 이제 쇼크가 저혈이 되면서, 그러니까 혈압이 떨어지고 하면서.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둠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어둠이 어떤 어둠일까요? 그래서 또 이제 과학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해야 되시는 분들은 이제 개기일식이 있었다고 그래요. 개기일식. 근데 개기일식이 뭐 6시간이나 3시간이나 있겠어요? 잠깐 있잖아요. 이렇게 잠깐 딱 해다 싹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우리는 이제 기적을 믿으니까 초자연적인 어둠이 임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에 어두워졌다라는 건 굉장히 사실 좀 이상한 일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빛이다 그랬거든요. 이 땅에 빛이 왔다고 그랬다고요. 예수님은 자기가 빛이라고 그래놓고는 지금 십자가의 어둠이 빡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실 이상한 일이죠. 이상한 일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천국에 없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천국에 없는 게 뭐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당연하죠. 그런데 밤이 없어요. 더 웃긴 거는 해도 달도 없어요. 근데 밤이 없어요. 왜요? 해도 달도 없는데 왜 밤이 없어요? 뭐가 빛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나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비치기 때문에 해도 달도 필요 없는데 밤이 없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어둠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십자가 위에 어둠이 확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어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주보를 한번 보세요. 주보 이사야 13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에요. 자, 성경에서 어둠 하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아라,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날이 다가온다. 그날은 무시무시한 날이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날이다. 하나님께서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고 땅 위에 있는 죄인들을 멸망시키신다. 하늘의 별들이 그 빛을 발하지 못하고 해가 떠도 어둡고 달이 떠도 밝지 않을 것이다. 아멘. 자, 그러니까 어둠이 있다는 거는 지금 뭐가 있는 겁니까? 지금 어둠이 여기 다 질문 안에 방금 읽은 거에 답이 있어요. 자, 지금 보니까 마지막에 보니까 별이 뜨건 해가 뜨건 달이 뜨건 어두울 거라 그랬잖아요. 뭐가 있는 날이라서 제일 위에 있어요. 자, 첫 줄에 뭐가 있는 날이라서 심판하실 날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둡다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 있어요. 잘 보여주는 사건이 성경에 몇 번 있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둠이 임했던 가장 여러분 잘 아시는 사건이 있나요? 하나님의 심판 중에 어둠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언제? 언제예요? 이집트 10가지 재앙 중에서 9번째 재앙이 어둠이었어요. 자, 주보에 보세요. 주보를 보셨으면 아셨을 텐데 우리 주보 잘 안 보죠. 자, 출애굽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여 모세는 하늘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러자 이집트의 모든 땅에 3일 동안 짙은 어두움이 깔렸습니다. 너무 어두워서 아무도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은 아무 곳으로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는 빛이 아멘. 자, 하나님이 이집트 백성들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제 탈출을 시키실 때 바로가 말을 안 들으니까 막 몇 개를 하시잖아요. 물이 피로 변하고 막 개구리도 생기고 이도 생기고 독종도 생기고 막 여러 가지 생기고 마지막 하기 전에 9번째 재앙이 어둠이 임한 거였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3일 동안 이집트 사람들은 옆에 사람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어둠 가운데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곳에는 빛이 있었어요.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에 심판이 임한 곳에 어둠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돌보심이 계신 곳에는 어둠이 없었던 거예요. 빛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다시 한번 보자고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어디에 지금 어둠이 임했다고요? 십자가. 거기 누가 있는데요?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지금 어둠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걸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로 갔다는 겁니까? 예수님이에요. 어둠이 있다는 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런 어둠이 임했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계시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교제를 하셨던 예수님께 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까? 아무 죄도 없으시고 이 땅에서 끝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자기를 못 박으러 오는 사람들까지도 용서해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한테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까?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은 뭐라고 절규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왜요?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입니까? 왜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죽입니까? 왜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 있었어야 합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기 위해서였죠. 그 심판은 원래 어둠에 있는 우리에게 쏟아져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등졌던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되는데 누가 대신 버림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버림받으셨고 우리에게 어둠이 임해야 되는데 지금 누구에게 어둠이 임했습니까?
예수님께 어둠이 임했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누구에게 그 심판이 쏟아졌습니까? 예수님께 그 심판이 쏟아졌던 겁니다. 왜요? 우리가 심판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심판받으시고 어둠 가운데 있으시고 버림당하셨던 겁니다. 이 어둠은 어쩌면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신 걸지도 몰라요. 차마 못 봐서. 심판당하는 사랑하는 자기의 아들의 얼굴을, 그 절규를 들을 수 없어서 귀를 막고 계시고 얼굴을 돌리신 그런 어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어 본 적, 아까 태호는 있다고 그랬는데 어둠에서 막 길 잃고 헤매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는 생각해 보니까 우리 그 레크레이션 할 때 이거 전에 이거 끼고 했잖아요. 그 눈 가리게 하고 뭐죠? 신문지 막대기 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했잖아요. 방향 잡기 힘들 때. 제가 있어요. 제가 저희 어릴 때 저희 집의 구조를 좀 보여드려야 돼요. 자, 이게 저희 집 구조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구조예요. 지금 누워있는 게 저예요. 근데, 옆에 이제 제 동생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저희 방이 창문이 없었어요, 전혀. 근데 문이 3개가 있었습니다. 좀 이상하죠? 구조가 좀 이상했는데, 화장실은 저쪽 이제 마루가 있고 화장실이 있고 이쪽으로는 부엌으로 가는 건데, 문제는 저쪽에 마당으로 가는 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기는 신발을 신고 올라오는 게 턱이 엄청 높은 굉장히 이상한 구조죠. 바로 뭐 앞에 이렇게 툇마루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신발을 신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 뒷마당 쪽이었어요. 그 주인집 마당 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면은 그죠. 저희가 마당이라는 게 중요해요. 이제 신발 신고, 그러니까 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딴 데는 안 그런데. 자, 그런데 이렇게 자는 이유가 이제 화장실 저녁에 또 자다가 가잖아요. 화장실을 가면은 그러니까 머리맡에 있는 문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다가 일어나서 머리맡에 있는 문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한 번은 그 마당으로 굴러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자다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자다가 자, 방향이 이렇게 돌아간 거죠. 그렇잖아요. 애들 막 돌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돈 거예요. 그렇게 일어나서 더듬더듬 하면서, 어두우니까요. 또 잠결에 더듬더듬 하면서 문을 열고 나가니까 이렇게 된 거죠. 굴러 떨어졌어요. 야, 깜짝 놀랐어. 자,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자, 여러분, 어둠 속에서는 방향 감각 다 잃잖아요. 이렇게. 다인아, 너무 좋아하지 마. 너는 그런 일 없지? 자. 일부러 아이들 때문에 는 그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울 때도 이렇게 방향 감각을 우리가 못 잡습니다. 그냥 여기도 지하니까 다 어두우면 우리가 방향 감각을 못 잡겠지만, 영적으로 어두움에 쌓여 있어도 우리가 방향 감각을 못 잡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문인 줄 알고 나가는데 굴러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은 이미 어둠 속에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어떤 어둠이에요? 무지의 어둠 속에 있어요. 불의의 어둠 속에 있습니다. 불안의 어둠 속에 있습니다. 불신의 어둠 속에 있습니다. 왜요? 왜 모든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둠에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할까요? 빛이신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사람들이 아담 때부터 빛이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빛이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은 그 뒤로 모두 어둠 속에서 살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들이 나아갈 방향을 잘 너무 모르니까 이제 자기의 방향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인생에서 어디로 가기 위해서, 나름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걸 의지해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막 진정한 내가 왜 사나도 모르고, 어떨 때는 내가 사는 목적이 뭘까? 이런 공허함이 오거든요. 나이 들수록 와요. 이제 아이들은 모르겠지만, 야, 이게 인생이 이게 단가?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한가? 뭔가 다 이룬 것 같은데, 어떨 땐 돈도 다 잘 벌리고 그런 것 같은데, 꽤 괜찮은데, 가족들도 있고, 이제 좀 이제 편안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뭔가 공허하고 허무하고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막 인정받고 싶어서 막 뛰어다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면은 내가 좀 마음이 좋아질 것 같아서. 또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좀 관계를 좀 해보려고 해요. 봉사도 합니다. 때로는 봉사도 해요. 봉사하면서 보람을 느끼기도 해요. 다른 종교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신이라도 의지해 보겠다라고 해요. 어느 정도 좋아질 수 있어요? 좋아질 수 있죠, 당연히. 하지만 그 방향은 결국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우리를 바른 방향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근본적인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빛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방향을 잃고 이렇게 달리다 보면 아까 제가 방향이 바뀐 상태에서 문인 줄 알고 나갔다가 굴러떨어진 것처럼 결국 그 끝은 굴러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멸망이라고 그래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바른 방향을 알지 못하고 그냥 헤매고 자기가 방향이 맞다고 생각하고 갔을 때 굴러떨어지는 것. 이거를 멸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 빛이신 하나님하고 완전히 단절되기 때문이에요. 아마 그게 지옥의 모습일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의 모든 선함과 완전히 끝나는 그곳. 우리가 이제 지옥이라 그러면 막 고통당하고 그럴 수 있어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전혀 미치지 않는 곳이랄 거예요. 그거는 확실해요. 우리 운명은 여러분 원래 이런 거였어요. 우리 힘으로는 그리고 이 운명을 벗어날 수 없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방향을 잡으려고 해도 너무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방향을 잡을 수 없었어요.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 위한 방법은 단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어둠 속으로 떨어지셔야만 우리가 그 어둠 속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야만 우리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우리가 방향을 잡고 빛이신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올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어둠 속에 계심으로 우리를 이제 빛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휘장이 찢어졌다고 합니다. 커튼이 찢어졌어요. 그 커튼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커튼이었어요. 그게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다 하나님께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겁내지 말고 내가 이렇게 죄가 많아도 되나? 괜찮아요. 난 이렇게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괜찮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나 인정 하나도 못 받는데요? 괜찮아요. 나 직장도 없고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그런데요? 괜찮아요. 나 이렇게 나이 많아가지고 좀 죄송한데 이때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떻게 제가 면목이 없어서 괜찮아요. 그 누구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직접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상관없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단 하나 조건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그 빛이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주보해 보시죠.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아멘. 어떤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빛이라는 것을 신뢰하고 내 삶을 맡겨버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거지만 예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믿고 내가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믿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그 빛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란 거는 돌아서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멀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저
그 빛이신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바꾼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제 그 방향으로 조금씩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 어둠을 등지고 빛이신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릴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다 믿고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께로 몸을 돌리고 그리고 조금씩 그 빛으로 나아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를 지배하던 어둠이 사라집니다. 우리를 누르고 있던 것들이 사실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빛이 우리 삶 가운데 비추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를 알게 됩니다. 이제 내가 죽어도 괜찮은 이유를 알게 됩니다. 지금 죽어도 나는 괜찮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왜요? 이제 우리가 사랑의 빛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믿기 때문이죠. 이제 나를 걱정시키고 나를 불안시키던 것들은 조금씩 사라집니다. 어느 만큼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만큼 사라집니다. 겸손하게 내 힘으로는 어차피 내 인생 아무렇게나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냥 인정하고 빛이신 하나님, 내 삶을 다 아시는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 맡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수록 불안도 없어집니다. 걱정도 없어집니다. 우리 마음을 지배했던 어둠들이 없어집니다. 성경의 약속이에요. 나를 따르는 자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있지 않겠다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그럼 어둠이 전혀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우리도 고난의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른 점은 뭘까요? 다른 점은 우리가 방향을 완전히 잃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어둠 가운데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방향을 완전히 잃지는 않아요. 왜요? 저기 희미한 빛이 보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우리 안에 이미 주어졌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그걸 의심하고 때로는 그걸 그만큼 잘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흐릴 수는 있어요. 괜찮아요. 완전히 어두운 거랑 희미한 빛을 발견하는 거랑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예수를 붙잡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빛이신 예수님께로 나온 자들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도 그 희미하게라도 그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밝은 빛을 바라보면서 힘겹게 일어나서 걷기 시작합니다. 또 넘어질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서서 걷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 어둠은 지나갑니다. 우리를 감싸고 있던 어둠은 지나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완전한 빛의 나라에서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겪으셨던 그 어둠은 우리의 어둠을 다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빠져있던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그분의 생명으로 나아갑니다. 그분이 겪으신 어둠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빛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몸을 돌리고 그분이 계시는 그곳까지 이 땅에서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시기를, 때로는 어둠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다시 그 빛을 바라보면서 일어나시기를, 그래서 어둠이 물러가는 능력을, 그 어둠을 다 깨는 빛의 능력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시기를,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분께서 나의 삶을 다 인도하신다는 것을 점점 더 믿으면서 그 빛 가운데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